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살아있고 또한 감동적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질문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본질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본질, 에센스를 끝까지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9절 20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끝부분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의 본질 첫 번째는 예수 전파입니다. 예수 전파. 처음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으로 크리스천은 정리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중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영웅들입니다. 흩어진 땅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를 생기게 했던 귀한 사람들인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 정리가 잘 되고 깊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자기가 정리가 잘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가 잘 판가름 나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하다 보면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를 알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기 마음에도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질문하면서 쑥스러워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크리스천의 본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에 인생을 걸 것인가가 잘 정리가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본질. 두 번째는 다음의 기록을 보십시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눈에 띄는 기절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리스도인의 본질 중요한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grace,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보호,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bless,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손을 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손을 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상식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상식으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내 지식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지식으로 다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봉사도 하고 영향력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주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 제가 아주 오래전에 10대들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 전했죠. 그때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진 한 2,500명씩 두 차례에 걸쳐서 추운 겨울날 모입니다. 영하 한 10도, 15도. 수련장을 빌려서, 기도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죠. 제가 그때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집회 시작 전에 2시간 전부터 10대의 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는가? 그들의 대답,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 그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밥은 먹었냐? 밥도 안 먹었대요. 춥지 않냐? 추워요. 춥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날씨가 추우면 추운 거예요. 춥죠. 그런데 왜 서 있냐?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2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달려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더 놀라운 광경은요, 제가 정말 눈으로 목도했는데 저 출입문이 두꺼운 쇠로 만들어서 닫아놓는 문이에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몇백 명이 들어가면서 문을 열어 제치니까 글쎄 그 쇠로 된 문이, 철로 된 문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만져봤어요. 놀란 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철문을 막 뜯어 제끼면서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비닐로 쳐놓고 예배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습 보면서 주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참석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편지 한 통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설교하셨나요? 제가 그런 설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 잘 안 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하지만은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부모님 예수 믿게 되고,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삶이 변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한 번은 캄보디아 지체들 11명을 비행기표를 사서 주고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축구화도 선물로 받고 한국도 관광하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성령 집회였답니다. 이들이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통역이 잘 되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런데 성령 집회에 참석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손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프놈펜 대학에 다니는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이들을 변화시키면 민족이 변화할 수 있겠다 해서 초청을 했는데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이 임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역기를 찾는데 통역기가 막 땀에 젖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가 터졌어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주의 은혜예요. 이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대학교를 졸업받고 지금은 리더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은혜예요. 교회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 크리스찬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10대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70대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곳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해.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새순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시드니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 다른 교회 성도님 만났어요. 어떻게 예배, 어디서 예배를 드리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주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호주 교인들이 아주 적어져서 여러 교회를 흩어지고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게 넘겨주어서 그 교회를 통째로 다 예배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쁘고 예배 공간을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호주 교회가, 그 부흥되던 교회가 사람들이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이는 다 흩어져서 더 유지가 힘들어서 다른 민족에게 교회를 넘겨주는구나. 그래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교회 이름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신문 기사가 나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 교회를 넘겨준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문 닫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 쓸쓸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호주 땅에 있는 교회 건물이라면 모든 건물에 젊은이가 몰려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의 꽃이 다시 한번 피는 놀라운 역사의 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게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주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있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안디옥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셀루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 왕의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죠. 이 안디옥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가운데에 길게 가로수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벌써 이때부터 중국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동양인들이 많이 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64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돼서 로마의 영토가 되죠. 그리고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 민족, 라틴 민족까지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제적인 도시입니까? 헬라인, 유대인,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꼭 시드니와 비슷합니다. 다민족 사회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벌써 50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쓰기를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다 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사람이 많은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은요 마차 경기로 유명합니다. 마차 스포츠, 마차를 타는. 여러분 항상 스포츠가 있는 곳에는, 경기가 있는 곳에는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유명했고 밤과 낮으로 향락이 성행했고 다양한 인종들이 이민을 오다 보니까 그 인종들이 우상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아이돌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는데 데프니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큰 이방 사원이었어요. 템플. 그런데 이곳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도시예요. 도박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성적으로는 타락함이 있고 그런 도시.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의 손이 누구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쫓겨와서, 그것도 쫓겨와서 고향 떠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몇 명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했고 은혜가 함께했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한 개를 붙이고 다녀요. 예를 들면 끝, 뭐 이런,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거 하나씩 다 달고 다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또 하나는 절망, 이런 걸 붙이고 다녀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쫓겨와서 안디옥까지 쫓겨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러 방도로, 어떤 사람은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예수 믿다가 공산치하가 되었을 때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을 숨겼어요.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숨기고 홀로 있을 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살다가 사람이 오면 멈추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자녀가 컸을 때에 그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왔을 때 세례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풍선에다가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글귀를 써서 풍선을 보냈는데 그 풍선이 터지면서 그게 떨어지니까 그 자녀가 산에 갔다가 받아 갖고 와서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마침 그 엄마가 예전에 예수 믿던 크리스천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야 어디서 났냐? 제가 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란 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실은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또 단파 방송, 이렇게 아주 짧게 방송된 주파수 그 단파 방송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중국을 통해서 남녘까지 보내고,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 북녘 땅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이곳 시드니의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교회, 길거리에 가면서 서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 건물마다, 신학교마다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세계 1위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학교 경쟁률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막 4대1, 5대1 됩니다. 그리고 3수, 4수, 5수, 3번, 4번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0이 넘어서도 신학교 오시는 분이 감사한 일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런 역사가 이 시드니 땅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호주 사람들 모든 이 다민족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크리스찬 리더로, 물론 신학교만 간다고 은혜가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 사업과 크리스찬 리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각계각층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이민 갈까 하면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시드니로 다 이민 결정을 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식년,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안식년을 어느 나라 갈까? 6개월, 1년 시드니로 다 오기를 바랍니다. 워킹 할러데이, 유학생, 유학을 어디로 보낼까? 다 호주로 보내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호주,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호주란 팻말이, 그들이 기도하며 했는데 텔레비전에 호주가 당신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정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학생이든 워킹 홀리데이든 또 이민이든 사업가든 투자 이민이든 여러 가지 예술가든 여행도, 신혼여행도 이 땅으로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출렁출렁 임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 죽은 바다도 살리시는 주님, 남들은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오늘 임할지어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게 바나바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커넥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연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도 연결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커넥션 되어 있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크리스천은 위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도 혼자 있지 말길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그 텔레비전 보면요, 맹수가 힘이 없는 양이나 사슴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나요? 항상 딴짓하고 뒤에 조금 떨어져 가는 양이나 그 사슴을 공격합니다. 절대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자칼 이런 동물들이 공격할 때에 양이나 사슴이나 물소떼 중앙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떼, 무리에서 약간 뒤떨어져서 자꾸 혼자 딴짓하고 딴 행동하는 쪽을 공격해서 물입니다. 항상 그래요. 물을 막 건널 때도 큰 하마가 또한 악어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중앙을 치지는 않습니다. 꼭 뒤에 뒤쳐져 가고 혼자 딴짓하고 뒤돌아보고 그런 것을 공격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더를 공격합니다. 저격수처럼 리더를 공격하죠. 또 하나는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천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몸입니다. 바디. 눈과 팔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one body,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는 것. 그래서 부서와 부서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순과 순 식구들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팀과 팀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팀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홀로 떨어진 팀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EM과 KM 그리고 ANC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인과 젊은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멘토가 누구의 멘토가 되어야 되냐면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젊은이들은 1.5세 이제 PG1, PG2의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안수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권사님들은 여 집사님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결돼야 돼요. 교회의 배경을 떠난 선교단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교단체의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선교단체의 그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파워있고 열정적인 그 영성을 가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처치, 교회와 파라처치, 선교단체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호주의 교회와 아프리카의 교회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선교제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돼야 돼요. 항공모함과 다른 보트, 배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 본 교회와 선교지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 그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연결되고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천국의 성도들과 연결되고 앞으로 믿게 될 다음의 크리스천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홀로 울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다 처리할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사랑이에요. 잔소리가 사랑이고 신경 쓰는 게 사랑이에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마. 나는 홀로 살 거야.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면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울어도 함께 울고 웃어도 함께 웃고 배고파도 함께 배고프고 배불러도 함께 배고프고 즐거워도 함께 즐겁고 찬양도 함께 하고 말씀도 함께 읽고 기도도 함께 하고 사랑도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게 힘들지만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깨달은 거,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격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예요. 서로 연결. 저는 우리 새순교회 안에서 친구가 많이 생기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나이의 간격을 넘어서 서로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쓰는 세대와 한국말이 편한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필요해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섞어 쓰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게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들이 주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결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었어요.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먹을 것이 떨어진 흉년을 맞아서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3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네 번째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좀 착한 일 한 번 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죄 짓는 게 힘들어요?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뭘 하나 좀 착한 일 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죄를 지으려면 막 고민이 돼요? 힘들어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죄 짓는 게 힘들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키고 화를 내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기뻐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그래 더 성령께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했는데 덜컥 화내고 나면 또 마음이 쓰라리죠. 괜히 한 번 더 참을걸. 그게 크리스천의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좋은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바나바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첫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따지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쉽게 번역하면 굳세게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늘 사람에게 권면했다는 거, 악수하면서 굳세게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굳세게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인터넷 들어갔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놈은 좀 이상하네요. 뛰는 사람 위에, 느낌이 안 사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붙어 있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께 굳게 붙어 있는 것이 더 훈련받고 기가 막힌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께 굳게,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 굳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 착한 사람, 선량한 인격, 아주 착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다. 참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역자를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 데려왔냐 하면 다소에 가서 7년과 8년 잊혀졌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7년 내지 8년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가서 찾아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함께 파송이 되죠.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의 특징은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안디옥 성도들의 말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사람 이름 뒤에 이 안 붙으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누구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 누구누구를 두목으로 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헤로디안 하면 헤로드에게 속한 사람, 맞죠?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들이 별명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으면 별명이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 이런 뜻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기도 하고, 만나면 권면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 세워줄 줄 알고 좋은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Christ 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매력있고 선량하고. 그래서요, 크리스찬 하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호주로 들어올 때에 영주권 신청하고 할 때에, 비자 신청할 때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크리스찬 쓰면은 그냥 통과시켜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행 론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여튼 이번 달 내에 다 끝나서 다음 달엔 공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행이 아직도 우리에게 론을 안 주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 얼마나 정직해요. 정직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 돈을 안 갚기로 결정하지 않아요. 정말 정직하게 잘 갚을 거예요. 저는 그 은행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그 은행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갈 때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그 은행에 카드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그 카드를 하고 매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해요. 잘 되게. 그리고 우리 은행과의 계약을 잘 도와주는 우리 성도가 하는 바이런 회사도, 또 CBA 은행도, 우리가 거래하는 밴디고 은행도,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프라임 건축사도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도와주는 PM도, 프로젝트 매니저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모든,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사업마다,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정상이라면, 은행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 1,000만 불, 2,0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 2억 불도 그냥 내줄 수 있어야만 진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쓰면 그냥 비자도 그냥, 크리스찬 쓰면 그냥 결혼도 그냥, 크리스찬 쓰면 정말 론도 그냥, 크리스찬 쓰면 모든 신분을 그냥 보장하는, 그 진짜 저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그런 날을 꿈꿉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새순교회 성도에? 오케이. 그냥 그만큼 크리스찬은 빛이 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착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실제 본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시드니 땅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런 올대한 역사가, 우리가 늘 외우던 민족중의 역사, 그런 국민교육헌장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달려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드니 사회 가서 새순교회 성도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돈을 안 가져왔어요. 제가 새순교회 성도인데 다음에 갖다 줄게요. 아, 그래요? 그냥 가세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세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호주에서 새순교회 성도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모든 것 프리패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 외국 가다 들어올 때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그러면 통과, 도장.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하면 그냥 통과. 근데 요즘은 패스터 쓰면 더 꼼꼼히 본대요. 슬퍼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절을 할 때 나는 목사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왜 왔습니까? 나는 교회를 돌아보러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뭡니까? 저는 교회를 돌아보고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서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당신이 그 일 하러 왔느냐? 내가 그 일 하러 왔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이만큼이고 내 지문이고 다 보라고, 그리고 나는 이런 나라를 다 다녔다고, 나는 목사라고 묻지도 않는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I can trust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놀라면서, 그렇게 당신이 돌아보는 교회가 많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잘 다녀가라고. 아마도 크리스찬이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밝게, 착하게, 선량하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로 결정된 크리스찬이라면 선량해야죠. 왜? 예수님은 선량한 분이었으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모든 것을 믿어주는 보증수표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마지막 한 가지는 27절 30절 보십시오.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27절부터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정하고 30절, 또 하나는 이를 실행하여 30절. 작정하고 실행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다섯 번째는요, 실천입니다. 실천. 기독교 영성은 그냥 묵상만 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영성이 아니라 실천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파워가 없는 이유는요, 말만 있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작정하고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입니다.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Well said. 말을 잘하는 것보다 better, 좋은 것은 well done,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말보다 실천이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것들 있죠? 당신이 말한 거 있죠? 그것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냥 쉽게 약속한 것이라도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특별히 남자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했다면 지키십시오. 그것도 약속이에요. 실천이 중요해요. 도와주고 몸을 써서 일을 하고, 그런 실천이 진짜 크리스천의 영성. 크리스천의 영성은 생각 영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성은 실천 영성. practice,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정말 이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하며 살다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천으로 사는 역사가 나의 능력을 넘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는 선포합니다. 사순교회 하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 사순교회 하면 진짜 크리스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